오늘 설교 말씀은 고린도전서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소망 사랑이 생각나죠? 고린도전서 13장.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인데 13절만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만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는 1절에서 13절까지 다 할 건데요. 13절만. 다 찾으셨어요? 시작. 한번 같이 읽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 소중한 시간에 올해 마지막 정점이 되었습니다. 형이야,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잘못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돌이켜보고 뒤돌아보아 귀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무겁지 않습니다. 책망하고 그런 설교가 아니고 가벼운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본문 13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그랬어요. 가장 위대한 것은.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는 성경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되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신지 잘 알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그래야 이단도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고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성도님들에게 요즘 본설교 전에 가볍게 교리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기준이 서고 마귀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이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설교 전에 교리적으로 몇 말씀 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이나 제도권 교회는 교리적으로 오용으로 인하여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믿음을 발생되는 것들이 많기에 교리적으로 잘 적용하여 영적 지경을 넓히시어 그들과 이렇게 선도하고 계도를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의무가 배우는 것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많이 알지 않습니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로 알지 않습니까? 교리적으로 제대로 적용할 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만나면 복음을 전하듯 또 올바른 교리를 적용해.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합장 통합해가지고 서울에서는 새 싸움 하다가 지금 누가 이단이 그 정광훈이가 이단이니 누가 이단이 서로 이단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대상을 정해놓고 말씀하시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무한테나 한 말은 아니에요. 내가 말할 때도 누구누구 지칭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듯이 성경 말씀도 누구누구에게 정확히 대상을 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록의 대상은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 세 사람밖에 세 분류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말씀하실까? 사탄한테 말씀하셨어요. 사탄 대상이. 그리고 마귀 세력한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세 부류 대상을 위해서 성경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글이 이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이 대상을 알고 또 공부하고 성경을 읽을 때 어린 아이에서 성장하여 영적 어른이 되는 것이에요. 맨날 물어봐요. 야, 이게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이 자기들한테 한 거래요. 성경은 뭐라 그래? 14만 4천 명이 유대인 12지파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는 대상이 유대인인데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요. 성경은 누구누구에게라고 분명히 이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적용하면 이단 사상으로 가지고 자기 이단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올바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글 킴제임 성경 쓴다고 다 올바릅니까? 올바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또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올바로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극단적으로 나눠버리면 극단적 세대주의가 돼서 또 이단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대상을 잘 선정하고 말씀을 읽을 때 누구누구에게로 분명히 나뉘고 이건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 설교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올바른 사랑을, 위대한 사랑을 위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육신적인 그리스도에게 하는 설교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세상 속에서 온갖 정욕을 행하고 구원받기 전과 동일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을 말해요. 구원을 받기는 받았어. 인터넷이 예배라고 인터넷에서 예배 드려버려. 인터넷이 예배라고 어디가 성경에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야. 하는 에클레시아, 여기서 부르심을 받으셨잖아. 세상으로도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성별식구에서 주의 첫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이 주의 첫날, 부활하신 첫날, 이 주의 첫날 이 자리에서 함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터넷 예배드린다. 그냥 인터넷으로 참여를 했다. 이 말은 되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은 안 맞는 것이에요. 왜 이 자매님이 형제들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모여서 함께 영과 진리로 이 자리에 참석하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교회에 나옵니까? 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해서 아무거나도 시간만 맞추면 되겠죠.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육신적인 교회. 그죠? 그들은 사랑도 육신적으로 나누었어요. 주변에 신전과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 찼어요. 그들은 육신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도 저질렀어요. 고린도 지역 거기는 그때 신전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고 난 그런 음식들, 그런 걸로 먹고 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흔했어요. 자연인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자연인이라 그래요. 어차피 애초부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이다. 그죠? 그렇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거듭나기는 거듭났어. 구원받기는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거듭났으면 말씀과 교회에 헌신하며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멈춰버린 것이에요. 교회에 출석도 안 오고 자기 마음대로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면 믿음을 상실해버립니다. 안개 속에서 홀로 헤매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음성이 어디 있는지, 말씀이 어디 있는지. 바른 말씀의 토대 위에 진리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해가야 되는 것이에요.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은 꾸준히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 시대를 사랑하여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인들과 같이 어때요? 세상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이런 경종을 지금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려고 그래요. 그런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그러려면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우리 라오디케아의 교회 시대는 미지근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차거나 덥거나 예스 아니면 노죠. 중간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 미지근한 걸 좋아하지 않으셔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성도는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하는데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멀리하고 왜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장이 멈춰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우유에서 빵도 먹고 고기도 먹고 성장을 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하고 세대적으로 경륜적으로 올바르게 적용하고 나누어서 잘 적용해서 꿀과 같이 달 그런 말씀으로 느껴져야 성장하고 있는 것이요. 성경을 폈을 때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어휴 이런 말씀이었어? 무릎을 탁 치고 어휴 이런 말씀 왜 그때 몰랐지? 이런 꿀같은 맛을 여러분이 느꼈을 때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구원만 받았지 자인에 가깝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일반 제도권 교회나 구원파에서 구원을 받았더라도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고 멈춰버린 예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아요. 구원파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구원받은 사람은 지천에 이렇게도 말했어요. 우리 목적이 구원받는 거라고. 우리 목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거 같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다닐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자체는 성장을 못하고 영적 어린아이라는 것이에요. 왕국을 건설하려고 온 거예요. 왕국. 그죠? 킹덤. 왜 그들은 성장이 멈춰버렸을까요? 왜? 태어났으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구원받는 그들을 성장시켜줄 프로그램이 첫째 없어요. 또 진리에 관심이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예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급급한데 또 이렇게 공부시켜주려고 신경도 안 써요. 우리에게는 바른 말씀의 성경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들에게 바른 말씀의 성경이 없어. 그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성경 우리 침례교회처럼 세대적으로 경륜적으로 올바로 나누고 적용시킬 프로그램이 없어요. 한번 뒤져보세요. 전주의 전라북도의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처럼 오전에 10시부터 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오전 예배를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둔해요. 그래서 WCC 종교통합이나 CCM 통기타나 드럼치죠. 그래도 그냥 이상하게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스스로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스스로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이 교리적으로 잘못되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 통기타를 치고 방언을 하고 뭘 해도 몰라. 저희 교회는 약 300종 이상이 킹제임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책들이 번역되거나 쓰여져 있죠. 여러분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싱싱한 양식들이 영적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먹고 싶을 대로 골라 먹어도 충분히 널려 있어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이거예요. 관심을 가져보세요. 어린아이들부터 성인이 더 이상 학사, 석사, 박사 학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완벽하니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할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잘 성장하여 위대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구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일반 제도권 대학에서는 철학과 과학을 가르치고 주님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냥 그들은 세상에 쓰는 것들과 혼용해버리고 있어요. 신학교에 가보세요. 요즘 철학과 과학이 있어요.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나중에 술 먹고 담배 피고 거꾸로 돼서 나와버려요.
왜 신학을 가서 신학교에서 뭘 가르친 거예요?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오히려 주님을 사랑을 못하도록 눈뜬 장님을 만들어버리는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있는 신학교들이에요. 배우기는 배우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학교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한번 볼게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워, 항상. 바빠요. 세상 대학도 그렇고 세상 학문들 바쁩니다. 바빠. 시간 낭비하고 오히려 성장을 퇴보시켜버려요. 잘 믿고 있는 우리 잘 믿는 젊은이들이 군대 가면 믿음이 충만하고 들어가서 나오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 있을 때 제대로 거리 설교도 하고 구령던 그런 멋쟁이 그리스도인이 나중에는 타락해갖고 나와버려요. 내 자신을 스스로 성결시키고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이 강력한 믿음인 것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그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어때요? 주님을 향하여 잘 준비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차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셋째 하늘에서 성대한 혼인식을 우리는 치를 것이에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문제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제시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 깨우치지도 못하고 실행하지도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어떻게 그 막힌 길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도 안 들어가.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본문의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을 설파하면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깨닫는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깨닫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는 뭐라 그래서 어른이 되라 그래서 어른이 되라. 어린아이로 맨날 뭐 칭얼거리고 울고 불고 맨날 달라고 그러잖아요. 빨리 성장을 해야죠.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장에 바른 사랑을 하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주님을 사랑했으면 여기 고린도전서에다가 기록해 놨을까요?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하려고 해도 받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이상한 어린아이로 성장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베풀어야죠. 사랑은 주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에요. 육신은 성장하여 곧 썩어질 불타오르는 육신적인 사랑을 나눌 수는 있지만, 그죠? 주님을 향한 지체들을 위한 영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려는데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나보다 더 많이 먹지? 그죠? 왜 나보다 더 귀여운 것을 가지고 있지? 왜 저 좋은 옷을 입었지? 나는 이런 거 입었는데?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걸 비교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거예요. 우리 이성호 목사님께서는 좋은 차를 타고 오면 교회 저 200m 뒤에 대놓고 오라 그랬어요. 혹시 그 차를 보고 좋은 차 타고 오면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있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좋은 차 타고 오면 저 뒤에다가 대놓고 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게 사랑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나 벤츠 타고 왔어. 나 아우디 타고 왔어. 뭐하러 온 거예요? 교회 와서 세상 자랑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의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는 영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 없으며 어린아기를 대함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또 소화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3절에 그래서 시기와 다툼, 분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 못하면 여전히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신에게 조그마한 손해가 생긴다면 칭얼거리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여기 오신 분들은 저 육신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사람들이지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음이 언젠가는 누구한테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여러분 실족해져요. 오로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가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 누가 사람 사랑하라 그랬어. 성경에는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신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구절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라 그랬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라 그랬어.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산에 등산 갔다가 목이 말라 옹달샘 곁에 있는 물을 마시려고 절에 들어갔다가 옹달샘이 대부분 절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금칠한 불상을 보고 배내버리고 그 불상을 사랑해버려요. 믿음이 어디로 갔어? 사랑을 해도 참으로 잘못 사랑한 게 되겠죠? 사랑하는 그녀를 따라갔다가 아세라에 둘러싸인 하얀 마리아 형상에 홀딱 빠져서 그곳을 사랑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에스겔 23장 5절 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는 아울라는 이방인을 표현하죠. 예루살렘은 아홀리바를 표현을 하는데 이들은 그거에 홀딱 빠져버렸어. 홀딱 빠져버렸어. 에스겔 23장 5절 한번 찾아볼게요. (23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아울라는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죠? 아올리바는 뭡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태양. 아울라가 내 사람이었을 때 창녀짓을 하여 그녀가 그녀의 사랑하는 자들, 즉 그녀의 이웃 아시리아인들에 홀딱 빠졌으니, 그죠? 그들은 푸른색으로 옷 입은 군대 대장들과 관원이며 그들 모두 다 매력 있는 청년들이고 말을 타는 기병들이라. 그리하여 그녀가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였으니 아시리아의 선택된 자들과 그녀가 홀딱 빠진 모든 자와 그녀가 뭡니까? 스스로 더럽힌 그들의 모든 우상들과 음행하였느니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냐고요? 영적 어린아이가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육신적인 사랑밖에 못하지 어떻게 영적인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었고 아무나 멋있게 생기면 사랑을 해버려. 홀딱 빠져. 분석을 제대로 해야죠. 성장 못한 영적 어린아이는 그런 육신적 사랑에 금방 슬증을 또 내요. 세상 속을 방황하며 새로운 우상을 찾아 새로운 사랑을 찾아 또 떠나요. 육신적 사랑에 만족을 못하면 자꾸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더 나은 사람이 있을까? 더 나은 사람이 있을까?
재혼하면 좋겠지. 3번 또 만나면 4번 하면 더 좋겠지.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더 못해요. 갈수록 더 못해.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없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멋있고, 더 위대해 보셔요. 교회에 잘 출석하다가 옆에 사람이 귓속말로, 야, 너한테만 말하는데 교회도 크고 부자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이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함께 우리 그리로 갈래? 그리고 네 사업하잖아. 사람 많으니까 네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 또 거기다 홀딱 반하고 따라가요. 그 교회는 성경보다 세상을 잘 사는 방법과 재밌게 설교를 하죠. 그리고 지루하지 않아. 그런 교회를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같이 갈래? 여러분, 영적 분별력으로 딱 단호히 거절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을 듣고 현혹되어 그 사람과 함께 그곳을 찾아갔다면 잘 성장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까? 뭐하게 교회 다닌 것이죠, 그간에. 그들은 뭐요? 성경 침례교회 왔다가 잘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 결과가 나왔잖아요. 대마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주님과의 깊숙한 영적인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반듯하게 성장해야 돼요. 영적 성인이 돼야 돼요. 영적 성인. 영적 어른이 돼야 돼요. 바리고 하는 육신은 성장판이 닫혀버리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죠. 그리스도인 역시 풍성한 영적 양식을 섭취하지 못하거나 영양소가 다 빠진 변질된 음식을 먹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로 남아있어요. 맨날 칭얼거려. 맨날 뭐 달래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고 성장하여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나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영적이냐 육신적이냐, 나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올해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특히 우리 오상록 형제님이나 우리 여기 자매님들 다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쉬지 않고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향해 가야 하는 그런 여정의 길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유익에 붙들리면 멈춰버립니다. 성장이 멈춰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한 몸 한 지체예요. 여러분의 지금 따로따로 살고 있으니까 다른 육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호주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남원에서 오셨던, 어디서 오셨던, 어디에 떨어져 있던 한 지체예요. 단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여기 단위로 왔으면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에 우리 한 지체잖아요. 한 지체니까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같은 생각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로 그리스도인의 지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13장은 고린도전서 12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본문의 사랑은 문맥적으로,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7절로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주제 설교 말씀인 사랑,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사랑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사랑, 막연히 좋게 생각 드십니까? 속절없이 불타올랐던 첫사랑이 생각나십니까? 너 없이는 죽어도 못 살아 하면서 매달렸던 그런 속절없는 사랑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나 육신적인 사랑은 절망적인 사랑으로 반드시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있다면, 또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기 전에도 저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 사랑은 여기는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거 보면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미스터리. 왜 그랬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왜 사랑을 그때 한다면 쓸데없이 밤이 새도록 걸어 다녔는지, 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왜 그때 저녁 내내 걸어 다녔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걸어 다녔는지 몰라요. 그렇죠? 만나면 걸어 다녀요. 만나면 걸어 다녀요. 왜 유익도 없는데 그랬는지. 사람을 향한 사랑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아직도 세상 속에서 백마탄 왕자나 백설공주 같은 사랑을 꿈꾸고 찾아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외에는 사람을 향한 사랑은 결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주는 것. 인간이 찾는 사랑은 언젠가는 변질되어 분명히 아픔으로 다가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틀림없어요. 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드리는 것이에요. 기빙. 드리는 것. 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544회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최초의 사랑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첫 언급의 법칙에 따라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사랑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레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라 드리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번제가 죽이라. 네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여봐봐. 이 이야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나무 장작더미 위에 불 피워놓고 태워봐봐. 그러고 네 사랑을 증명해봐. 이 말이에요. 이 말.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사라를 통해 얻은 독생자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을 장작더미 위에 놓고 태워버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문의 캐럿, 사랑은 그래서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도 가장 귀한 것, 귀중한 것,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주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올해 얼마나 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까? 그렇다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멈칫했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오설교 나무 옆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여기 와서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없으면 어때요? 어떤 유익도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어요. 본문에 그랬죠. 1절로 3절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3절로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이런 거 이래요.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가리 소리예요. 내가 아는 한 성도는 매우 예의가 바르고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도가 한 분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 많아 자신의 말만 교과서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는 한 번 말을 시작하면 상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치질 않고 계속해요. 끝없이 해요. 자기 말만 해요. 그의 말은 교리적이나 인격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틀린 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오면 만나기가 싫어. 교제하기가 싫어. 왜 그럴까요? 일방적으로 첫째 말을 해요. 일방적으로 말한 게 교제예요? 명령이나 강의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교제라는 건 서로 주고받고 이게 대화예요. 근데 자기 말만 10분, 20분도 아니고 한두 시간째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지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진리 때문에 길을 설깃하다가도 어느 시점이 되면 외운 것처럼 발설하는 그의 말에 질려버리지 않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 되는 것이에요. 다음부터는 마음속으로 너하고는 교제 안 해. 싫어지겠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을 빼버리고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듣는 사람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어.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서로 이해하고 아끼고 감싸주는 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두 귀가 있으니까 많이 들으라는 것이에요. 입은 하나잖아, 입은 하나. 적게 말하는 것이, 적게 말하는 것이. 성도 간의 교제는 서로 충분히 사랑의 감정을 싣고 주고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교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잖아요. 자기 말만 주장하는 교인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말은 열심히 하는데 겉과 속이 틀려. 말과 행동이 틀려.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사랑의 마음으로 진정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첫째,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어린아이는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너무 심하여 꼭 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남하고 나눌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은 가치로 따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죄도 없으신 분은 우리 죄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먼 길에 오셔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줘야 돼요. 사랑은 그 고백을 들어줌으로써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나 당신 사랑해. 네 필요 없어. 끝나는잖아요. 그 사랑을 말했을 때 들어줘야, 인정해줘. 마음속에 인정했을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교감이에요. 생각과 생각의 교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큰 사랑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영생의 소망을 얻었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이 복음을 들었더니 우리는 이런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 감사한 마음. 사랑은 감사함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마저 아끼지 않고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에 주셨어요. 위대한 사랑이 들어있는 이 아름다움에 어찌 감사한 마음의 표현을 결여히 하겠어요? 늘 감사해요. 그래서 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어떤 지식이나 선한 일들이나 어떤 믿음이라도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깽가리 소리라 그랬죠? 아무 유익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형식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진짜 뭐가 물어봐야죠. 진짜 물어봐야죠. 혼자서만 실컷 떠들다가 간 것인가요? 그 성도에게는 입만 아픈 것이고 듣는 성도는 귀만 둔해져요. 자꾸 들으면 둔해지겠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답답해지겠죠. 그래서 교제는 서로 나누고 우리 교제는 뭐가 돼? 성경 말씀의 교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진정으로 아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헌신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게 사랑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일 마치 이 자리에 와 있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지금 바로 가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눈이 오나 우리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늘 눈이 왔잖아요. 눈이 왔는데 일로 왔잖아요. 비가 와도 오잖아요. 왜? 하나님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사랑은 의미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오늘 교회 나와 그러면 여기 왔겠어요? 안 나오죠. 눈 온대. 뭐게 와요? 날씨 좋을 때 와야죠. 따뜻할 때 와야죠. 예수님 우리 불러본 뒤에 와야죠. 그죠? 지금 부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잠시 후에 부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른 사랑은 둘째 시들지 않는다.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또 모든 것을 참고 인낸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사랑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이 위대한 사랑. 정말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 오늘 설교에 있는 이 위대한 사랑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13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이에요. 모든 걸 견뎌내셨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위대한 사랑은 2000년이 지나도 지금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몇 년만 평균적으로 2, 3년 지나면 짜증내잖아요. 권태기가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는 소리와 발에 못이 박히는 소리는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를 흘리는 것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이었어요. 안 그러면 못 박힐 일이 뭐가 있어요? 피 흘릴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 오래 참아주셨고 시기하지 않으셨고 교만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또 무례하게 행하지도 않으셨고 유익을 추구하거나 탐내지도 않으셨어요.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성경책 읽어보세요. 진리를 무지무지 기뻐하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셨어요. 우리가 이런 위대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근데 잠시 일주일에 잠시
하루 나오는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마저 어렵게 느끼고 있고 내가 마치 주님께 선한 것을 행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착각 중에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또 어때요? 받았으면 이웃에게 전달해야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2장 33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예.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또 자기 이웃을, 여기 아까 이웃이 누구라 그랬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모든 온전한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크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그냥 그냥 내 지체야가 아니고 온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뭐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룩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옆에 지체를 거룩하게 해주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옆에 지체를 시기고 질투하면 내가 시기고 질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께 지금부터 10가지 문항을 내가 낼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연령을 지금 체크해 보시면 돼요. 하나에 10점씩 드릴 거니까 10문항을 내가 드릴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제시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척도의 기준입니다. 한 항목당 10점 만점이에요. 물론 100점이죠. 만점은. 첫째, 성도가 힘들게 하여도 기도를 해주고 참아줄 수 있다. 둘째, 궁금해서 물으면 짜증내지 않고 답을 해줄 수 있다. 세 번째, 무례하지 아니하고 친절하게 말할 수 있다. 네 번째, 잘 알고 있어도 교만하거나 거드름을 피우지 않는다. 함께 불의를 미워한다. 여섯 번째, 함께 진리를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일곱 번째, 성도 때문에 화가 나도 급히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는다. 믿는 거예요. 아홉 번째, 미혹이나 유혹이 와도 함께 기도한다. 그리고 견뎌낸다. 열 번째, 한 지체인 성도를 어떤 경우라도 시기하지 않는다. 10개의 문항이에요. 양심을 걸고 여러분들은 몇 개쯤 해당됩니까? 솔직히. 한 문항을 10점으로 한다면 여러분의 이웃 사랑의 점수가 나와요. 이 점수가 여러분의 영적 성적이고 나이예요. 그러다 점수가 적게 나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부족하면 채우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째요?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면 돼. 아, 내가 부족한 게 있었구나. 10가지 문항 중에 내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좋아하시는 100점 만점의 사랑이 체크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성적표를 받아보시고 한박 웃음으로 기뻐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 오늘 설교 어렵지 않았죠? 쉬웠죠? 다 이해했죠? 오늘 쉽게 설교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수긍하고 또 제시한 사랑을 그렇게 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이 체크된 사랑을 가지고 온전하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였을 때
어때요? 아이는 얼른 커서 어른이 되고 싶잖아요. 성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 어른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어른 되고 싶었어요. 우리 형제님들 그랬죠? 두 형제님들. 얼른 어른 되고 싶죠? 그냥 그대로 어린아이로 계속 있고 싶어요? 성장하고 싶죠? 믿음과 소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여 영적 어른이 되었으면 이제 주님께서 좋아하실 그런 일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맨날 어린아이가 되어 있으면 성장을 못해요. 그죠? 아까 그런 10개 문항이 체크가 잘 됐다면 이제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이 중보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거 기도한다. X예요, X. 아까 그런 10가지 문항이 체크됐을 때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겠어. 진정으로 네 이웃을 생각하구나. 진정으로 네 지체를 사랑하는구나. 진정으로 네 지체를 위해서 지금 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이 10가지 문항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요. 이런 게 구비가 됐을 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의 소망을 둘 수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겠다. 이 10가지 항목이 체크돼야 주님 다시 오는 걸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래요? 잘 성장하면 어째요? 어른들에게만 주잖아요. 네? 면류관을 주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주실 건데 우리 5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전주 성경 침례교회 가장 큰 면류관 5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성장해야 받는 것이요. 영적 어린아이가 맨날 복음도 안 전하고 구령도 안 하고 저걸 어떻게 받아요? 성장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10가지 항목을 문학에 체크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거나 또 가르칠 수도 있어요. 성장을 해야 가르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리에 나가 전도지도를 나눠줄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가서 무슨 복음을 전해요? 네? 어떻게 구원받아야 돼요? 저 잘 모르는데요. 저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말이 됩니까? 성장해야죠. 그죠? 그리고 죽어가는 혼들을 구령하고 어디든지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바울처럼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혼들을 또 이겨올 수도 있어요. 여러 지역을 돌면서 저도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경기도 저는 온 기항격이 그 목회자로 나서기 전에 대한민국 도시는 다 돌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저는 해외에 나가도 복음을 전파했어요. 필리핀에도 가면 내가 구령한 사람들이 국회의원까지 내가 구령을 했으니까 몇십 명은 있어요. 네? 중국에 가도 있어요. 딱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 것이 1박 2일로다 1분만큼은 없어요. 지금 거의 화가 정말 독교에 갔는데 사람은 많은데 거기서 거리 한 명도 구령하면 처음이에요. 대신 내가 하나다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한 명을 구령했어요. 근데 그 땅에서 구령 못한 것은 일본이 처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도처에 내가 구령한 혼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우리 전주에도 있지 않습니까? 군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도처에 있어요. 누군가는 진짜 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누군가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 사람이 기도해 주면은 그만큼 여러분 힘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지 않겠어요?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먼저 사랑을 내보여 주셨잖아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줘버렸잖아요. 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그냥 말로가 아니고 진심으로
대신 진심으로 말해도 거짓으로 되어올 경우가 있어요. 그건 구원받지 않으면 그래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면은 감동을 시키죠. 결론입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니라. 위대한 사랑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뿌려진 것이에요. 니만 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뿌려진 것이에요. 사랑이. 모든 사람한테 뿌려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맞으셔요. 요한 1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구원 받아야 거하는 것이에요. 구원 받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내 몸 안에 거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이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믿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합평케 하실 그 대열에 동참하려면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러분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돼요. 믿음 하나만 가지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주님께서 확실히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을 가져요. 소망을. 그죠? 그 위에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사랑을 펼치셔서 영원한 우리의 번향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번향집은 셋째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합니다. 왜? 이웃이기 때문에. 신명기 6장 5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으로 이루어진 사랑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빛으로 비치지도록 그리스도의 선한 일에 동참하셔서 사랑을 펼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네.